안녕하십니까? 즐겁고 행복한 성경 연구 시간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중요한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며 회개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외친 최초의 기별이 회개하라는 외침이었으며 예수님의 첫 설교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마태복음의 3장과 4장의 기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과에서 회개란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통하여 회개가 이루어지는지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필리핀 선교 목사님의 한 증언입니다. 필리핀에는 정부나 마을을 습격하여 재물을 탈취하고 백성을 살생하는 반군부 세력들이 난무하는 나라입니다. 반군부 부대의 대장인 히메노라는 사람은 매우 잔인한 사람으로 수많은 백성을 총으로 살해한 살인마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정부 군부대에 의해 생포되었고 사형수로 수십 년간 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역 중에 재림교 문서 전도인이 보내주는 시조를 읽으며 예수님을 알고 해안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10수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사형수로 전기 의자에 앉아 죽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드린 그에게 전기 충격 의자의 스위치가 내려지며 죽음의 공포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기 스위치가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적이 3번이나 반복되자 천주교 국가인 필리핀 대통령의 특명으로 집행 정지와 특별 사면으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참회의 기도와 복음 전도의 사자가 되어 1만 5천 명에게 회개의 침례를 받게 하는 복음 전도자의 생활을 살아갔습니다. 나는 이 생생한 회개의 기별과 선교 활동의 전기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의 중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회개의 기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명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별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살아가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믿음을 배반하지 말라. 갈라디아 3장 11절에 오직 믿음으로만 전진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중심 사상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늘의 법적 의인으로 탄생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80도 인생으로 돌아서는 생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영어로 turn to God.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 원상 회복의 날이 이르러 올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가복음 15장 11절로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일찍 받아 도시로 나아가 그는 허랑방탕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몇 년을 살고 보니 그는 돈도 떨어지고 먹을 양식도 떨어졌습니다. 그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없는 가련한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극진한 무조건 용서의 사랑이었습니다. 죽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탕자의 아들을 바라보며 참으로 한없는 무한의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회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2장 4절에는 회개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이라.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사무엘하 12장 1절로 13절에는 아주 놀랍도록 그 단계를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 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북국 강성을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룻밤 옥상에서 올라가 그의 기쁨을 하늘을 향하여 나누게 되었을 때 목욕하는 벌거벗은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여인을 불러 그날 밤 통침을 하여 임신을 시킨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였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임금이요, 큰 부자가 얼마 같지 아니한 양을 빼앗은 부자가 있을 때 어찌하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죽여야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나단은 바로 그것이 당신입니다. 다윗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우리가 회개의 과정에는 세 가지의 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지적인 작용입니다. 자기의 죄과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절로 3절에 보면 눈물로 회개한, 그리고 다윗의 아름다운 회개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내 죄과를 아오니.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적인 작용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도 선생님처럼 로마서 7장 24절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내랴. 깨닫고 돌아서려는
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적 작용이 작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믿음으로 회개를 실천하는 생애를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회개한 죄인의 결과를 어떻게 취급을 하십니까? 완전한 무조건의 용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흰 옷을 입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놀라운 회개의 보상을 허락하십니다.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생명수 샘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평생 동안 우리가 흘린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로 17절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며 허락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믿음과 회개는 떼일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믿음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에게 첫째로 지적 행위, 죄에 대한 깊은 인식, 나의 연약함과 죄를 깊이 알고 기도로 낱낱이 고백하는 놀라운 기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둘째로 정적 행위입니다. 그 죄로부터, 나의 나쁜 행실로부터 돌아서려는 마음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의적 행위입니다. 다윗과 같은 회개의 결심을 통하여 유쾌하고 행복한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믿음의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시지만 또한 자비로우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회개의 선물까지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정말로 가까이 이르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